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9장에는 이제 먼저 땅을 분배받은 5지파 외에 나머지 7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먼저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을 땅을 설명을 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겜에서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12지파를 위해 축복할 때 이 시므온 지파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 시므온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를 받지 않고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유다가 받은 기업의 남쪽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밑으로 이 네게부, 남방이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이 유다의 기업의 땅이 너무 넓어서 이 시므온이 거기에 일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족속에게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 시므온은 자기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가? 그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잘 보시면 이 시므온은 칼과 폭력을 휘두르는 족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 세겜 족속을 칼로 죽이고 또 약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레위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시므온의 자손들은요, 강팍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 성향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되어 있고 그들의 분노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분을 참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들과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나 성격이 급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므온을 잘 보시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잘 배워서 자기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스불론 지파의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은 사면이 다른 지파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강도 없고
바다도 없는 이 산지 땅만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지파도 이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삼면이 다른 지파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땅도 제일 좁고 또 자원도 별로 없는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어도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받아도 부족한 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지역이 가난하고 멸시를 받았지만 이 두 지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제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작고 약하고 가난하다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아셀 지파는 이 지중해를 끼고 남북으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아셀은 이 두로와 시돈 같은 유명한 도시가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누렸던 땅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복을 빌어줄 때 이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아셀은 기름진 것을 먹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도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셀이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상인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교만하게 될 때 결국은 심판을 받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두로의 왕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결국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는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납달리 자손이 분배를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지역입니다. 이 납달리도 가난한 지역이지만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처럼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사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는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 자손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지역은 평야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과목을 심을 수 있는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28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싫어서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업을 버리고 사명을 저버리는 자들은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셀 때 입맞은 자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이 각자의 믿음과 그 성품과 성향을 따라서 그 지파에게 딱 맞는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는 이 지도자 요수아가 그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요수아는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시면요. 땅 나눠주기를 마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이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죄악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결국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죄를 몰아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또 성도들과 함께 누려야 할 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내게 주신 이 기업,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될 때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이 육신의 복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속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교회 속에 가나안 족속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습이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도리어 타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타락하게 되면 더 추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지으면요 더 나쁘게 보이고 또 장로가 집사가 죄를 지으면 더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가정과 기업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땅입니다.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내 거래처를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게 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악을 행하고 죄의 길을 가게 되면요. 악한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7지파 사람들이 받은 이 기업의 넓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기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기업이 작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 회복을 경험하면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뒤지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